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19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요즘은 언론 매체에 따돌림, 즉 왕따에 대한 소식이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한동안 청소년 문제 중에 하나로 학교에서 또한 어떤 그 단체에서 집단 왕따를 당하는 소식들이 언론 매체에 단골 메뉴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의 괴로움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학교에 가도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 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은 많은데 정작 자신과 어울릴 친구가 없다는 것은 외로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괴로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친척, 친구, 종, 아내, 등등 이웃,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을 한번 살펴봅니다. 빌닷은 18장에서 욥이 불의한 자라고 정죄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무자비한 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힐난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문제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폭한 말을 하는 자들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찢고 심한 상처를 주므로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 뒤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는 당사자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과 고통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 뜻을 분별하고 다시금 자신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2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7절에서 22절까지 본문에서 욥은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면서 절망의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받는 소외감을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이 절망을 토로한 뒤에 인간에게서조차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된 자신의 상황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여 시리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의지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 종종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본문 23절로 29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영영히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 고통에 처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애를 영영히 지금 기록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 너무도 억울하다. 이거를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것. 욥은 결국 지상에서 인간적인 안전이 전적으로 제거되는 때에, 그리고 우리 미래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낭떠러지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바람만 불으면 뒤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 이 낭떠러지 절벽에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소망의 역사가 시작된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근데 불과 10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배를 가르고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살은 살대로 바르고 해서 장작대에 올려놓고 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00세 있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다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낭떠러지에 있지만 떨어져도 하나님이 받쳐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재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고통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듣는 귀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회복과 소망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진 상황이라도 이 들리는 이 귀만큼은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과 소망의 음성과 말씀과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속주요 심판주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를 향하여 더 나은 인격과 신앙을,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들고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듣는 귀, 보는 눈은 코람되어 정신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비롯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설령 제게 죄가 없이도 고난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